네, 날씨가 더워지고 또 이번 한 주간 장마가 또 이어진다고 합니다. 긴 장마 기간 동안에도 건강 잘 회복하시고 또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긴 여정을 지금 중간 부분은 이제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을 끝내고 이제 12장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무엇일까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복음이 무엇일까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본문을 읽어가면서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짧게 핵심적으로만 얘기한다면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될 텐데 그 죄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죄의 굴레를 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까지 입양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의의 종으로 새로운 신분 의의 종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로마서 전체 16장인데 11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의 70%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과거의 율법대로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노력 속에 살아간다면은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헛된 수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옷을 입을 때 여러분 단추를 하나 삐뚤게 꼽으면은 밑으로 쭉 다 삐뚤게 되어서 옷이 삐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 했을 때 첫 단추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잘 이렇게 알아야 단추를 잘 꼽아야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질서 있게 바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복음이다라면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주 짧고 굵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는 뭐냐 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오늘 밖에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그죠? 몸인데 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요 손도 2개 있고, 다리도 2개 있고, 귀도 2개 있고, 눈도 2개 있고, 콧구멍도 2개 있고, 입은 하나네요. 입도 하나 있고, 뭐 안 보이지만 제 몸 안에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위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뭐 온만 것들이 제 안에 신경줄도 있고, 힘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모여서 제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예요. 가장 무거운 이 머리. 이 머리가 모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으라 하면 머리가 명령을 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누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제가 그림이 괜찮아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교회가 뭐냐? 저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 교회예요. 교회. 먼저 맨 왼쪽에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 있어요.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 있어요. 저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어요. 놀랍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온갖 법을 다 지키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량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몸은 교회 우리 지체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몸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고 예수님을 머리로 들고 있는 모든 함께 협력해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게 바로 교회예요.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모시고 그 지체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 이 모습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교회는 이게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저 그림만 봐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뻔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 바울이 얘기한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1절 말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산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우리도 우리 몸을 예수님을 위해서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예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러면은 우리도 그럼 예수님처럼 당장 죽어야 됩니까? 당장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산제물이 된다 해서 당장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바로 이런 뜻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내는 삶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도대체 분별할 힘이 없어요. 이 분별력을 가져서 그 분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 교회가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각 지체는 교회의 지체로서 각 지체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부터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손인지, 내가 발인지, 내가 눈인지, 내가 귀인지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지체로서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서 어떤 사명과 또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이거든요. 7가지 은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맡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지체됨을 아는,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의 한 사람이 되고 교인으로서 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에 합당한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가지 은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언은 설교자를 말해요. 설교자. 그리고 섬기는 자는 모든 직분자를 말해요. 모든 직분자. 우리 현재 직분자는 우리 권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직분자를 말해요. 그다음에 직분을 받지 않아도 섬기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일은 교사와 양육자를 때, 양육자, 우리 목자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위로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의 제일 되는 사명이에요. 권사의 제일 되는 사명이 바로 위로하는 자예요. 그다음에 구제하는 일은 오늘날로 하면 집사의 제일 되는 사명이에요. 집사를 세운 일은, 교회가 집사를 세운 일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게 집사 아니겠어요? 구제하는 일.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집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 다스리는 자는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제일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은사를 분별하고 이런 은사를 발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휘해야 되느냐? 이 은사를 발휘할 때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놨는데 분수대로 해야 돼요. 분수대로. 그 다음에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해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 분수에 넘치거나 불성실과 게으름으로 하거나 불평으로 하면은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금 신경줄이 끊어진 상태예요. 머리에 지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신경줄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빨리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신경줄을 다시금 회복할 때 분수대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또 즐거움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장 어린 청소년, 우리 방송실에서 음량과 영상으로 저렇게
또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우리 다솜 자매가 참 오랫동안 변함없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 반주로서 그 역할을 참 잘 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 싱어로도 우리 봉사하는 분 계시고, 예배 기도 인도자로서 나와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분 계시고, 또 설교와 찬양 인도로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미리 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토요일에 또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우리 이렇게 교회의 화분을 저렇게 이쁜 것들로 장식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전심 식탁과 음식을 봉사하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귀한 식탁을 만들어주고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주고, 설거지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전도함으로써 새 가족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헌금으로 교회 재정을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직분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분수대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봉사할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 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먼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체는 이 받은 은사를 발휘할 때 자기만 생각하면 아니 돼요. 몸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밀어붙이면은 예수님께서 통제와 다스림이 없게 돼요. 그리고 몸 전체가 비틀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버려요.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상태에서 은사를 발휘해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가 있고 여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뒤에 또 여러 가지 악기들 쫙 그 뒤에 합창단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휘자가 딱 주의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조화가 되어서 화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은사 받았다 그래서 자기 잘한다 그래서 자기 실력 잘했다 그래서 바이올린 한 사람이 크게 막 삑삑해 버리면은 다른 소리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조를 맞출 줄 알고 소리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을 이렇게 하는데요, 처음에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옆에 싱어의 소리를 듣고 제가 기타를 치지만 또 키보드 소리를 듣고 이게 듣는 사람이 좀 조화롭게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신경을 쓰는데 잘 되지도 않지만은 또 신경 쓰려고 하고 늘 이렇게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내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 잘할 일만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받지 못해요. 희한하죠? 열심히 했는데 칭찬받지 못해요. 그것은 옆에 사람과 조화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너무 잘 알아서 9절부터 16절까지 은사를 발휘할 때 어떻게 발휘하는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기. 겉하고 속하고 다르게 겉으로만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악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자꾸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선하게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처럼 사랑으로 서로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기. 우리가 형제 자매가 가족이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존경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한다더라. 아니에요. 본인이 무시했기 때문에 무시함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를 해야 된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돼요. 주를 섬겨.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를 섬기는 마음이 돼야 된다.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기. 우리 교회에 오는데 내 영적인 마음에 즐거움이 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견디기. 조금만 힘들다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 일 못해요. 꾸준하게 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항상 힘써 기도하기.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면은 영혼의 호흡이 중단돼 버려서 곧 영혼이 죽어버려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기.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공급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손님 대접 잘하기. 밖에 손님이 오거나 누구 오면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공감을 하자.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파당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은 서로 의견을 개진하되 한 가지 정해지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기.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약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다. 그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른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은사를 지금 잘 해온 것도 있지만은 이런 은사를 잘 못한 것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해온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코로나 이 재난 속에서도 예배당을 매입하고 또 예배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이 새로운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냐. 두 번째 떠올랐던 것이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의 일꾼, 항종직 권사를 세우는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우며 축복해 준 이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된 일인가. 그 다음에 교회 재정도 참 코로나 교회마다 이 작은 교회들은 재정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마치 심폐소생술 하는 것처럼 깔딱깔딱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헌신적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 재정이 부족함 없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물론 우리 항종직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잘 못하는 모습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체 사이에 분당이 생기고 분열이 되어서 일부가 떠나는 아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분당이 생겨서 분열이 되어서 떠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전도되고 인도되어 온 새가족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정착을 잘 못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들이 잘 정착을 못해요. 여러분, 저 화분이 있는데 화분에 나무를 심으면은 그 화분에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화분도 좋은 옥토가 되고 물도 잘 줘야 되고 햇빛도 잘 받아야 이 나무가 살아남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분파를,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분파를 만드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그건 큰 죄악이다. 저 교회의 몸뚱아리를 분열시키고 넘어뜨리는, 자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짓이다. 그 다음에 새가족을 정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마귀의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마귀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유념하고 살아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최근 정착하지 못한 새 가족들 분파하는 이런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짓을 하기 쉬워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거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자기가 받은 은사예요. 남이 받은 은사가 이렇게 태클 걸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내 은사를 잘 감당하고 옆에 사람을 섬길 때 그때 모두가 함께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오늘 기가 막혀요. 14장 보니까 이야,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 비판하지 말라를 한 장 전체를, 14장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큰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먼저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에게 먼저를 찾아봤어요. 제가 받던 예언의 은사와 또 지도자의 은사, 지도하는 은사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설교가 새신자의 수준에 눈높이에 맞게끔 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설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새신자를 신방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정착하도록 도와주지 못했던 목회적 돌봄을 끝까지 하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목사라고 자꾸 이렇게 권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권고하고 권유하는 역할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편안함보다는 부담을 줄 때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떠났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들을 듣게 돼요. 매일 묵상하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1:1 양육 받으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으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사를 발휘할 때 지혜와 총명, 성령의 능력,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설득시켜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 이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새 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데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체들이 은사를 통해서 협력하게 되면은 몸은 죄와 악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을, 죄와 악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키워져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과 그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저렇게 다음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 기가 막힙니다. 박해하러 뛰어오는데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세상이 악하다고 따라가지 말고 다 그렇게 해요라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나는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원수지만은 주님은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악에서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대단한 면역력이고 또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을 이런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요? 왜 원수조차도 화목하면서 악을, 다른 사람들은 악을 다 악으로 이겨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원수와 담을 쌓고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더라도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학교에 가서도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친목 모임에 가서도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살고 있는 이웃에게도 선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인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참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세기, 주 2세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150년 되었을 때 주 2세기에 살았던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홀대하지 않으며 고아를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에게 사심 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만나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친형제처럼 즐거이 지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혈육을 따라 형제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칭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망하여 이를 누군가가 보면은 그들은 가난한 이의 묘지를 위해 재산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돕고 가능한 석방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 가난하거나 핍절한 상태에 있으면은 이틀 내지 사흘 동안 금식하고 이를 통해 얻은 양식을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 철학자가 황제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 규칙을 길게 설명한 다음에 황제가 부지 중에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로마 제국 전체의 번영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황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미에 그들 덕분에 세상에 선이 넘쳐나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을 걸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수의 교회였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아테네 철학자가 산 100년 뒤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가로 정하지 않습니까? 황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이 희망이 되니까 국가 종교까지 되는 놀라운 그런 기막힌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니까 마치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 검진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건강 검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온몸에 모든 것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서 12장 말씀은 교회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목록 같아요. 이것을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몸이 어떻다라는 것을 검진 목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고 그 지체인 우리 자신의 은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경청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